할렐루야. 네. 오늘은 폭풍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폭풍 속에서 지금 열심히 이 폭풍을 이겨내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뭔가 이 열심히 지금 이 폭풍 속에서 이겨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좀 야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네. 예수님이 정말 나는 지금 예수님 힘들다니까요.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들을 해볼 것입니다. 또 아마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등잔대와 척도, 스스로 열매 맺는 땅,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까지 살펴보았어요. 이게 전부 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비유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비유예요. 여기 말씀에 지난주까지 봤던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좋은 땅은 하나님의 왕국의 씨가 자기에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열매 맺는 사람이 좋은 땅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그 열매 맺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온 우주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이 말씀이 온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이심을,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또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론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밤늦게까지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이제 여기를 떠나서 이제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자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갔더니 뭐가 나타나요? 바로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풍랑이 저에게 닥치게 해주세요 기도예요? 아니면 하나님 풍랑이 오면 피하게 해주세요 기도예요? 풍랑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풍랑이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론을 가르치시고 곧바로 풍랑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은 이러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뭔가 믿음으로 서보려고 그러고 뭔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바로 닥치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받는 상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막 풍랑처럼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가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은 이렇게 죽기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애쓰는데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걸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래요.
제자들의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가보면 특별히 이 지금 여기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라고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부활은 지금 사람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제 부활 지나갔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영적인 거고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부활이 아직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부활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활이 지나가고 없다라고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이고요.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믿음에 관하여 그들이 파선했다라고 해요. 배가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배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배가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닥쳐올 때 그것에 깨어져서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믿음이 파손되기 전에 속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붙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정말 왜 우리 인생에 폭풍이 오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폭풍이 왜 올까요? 오늘 그걸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인생에 폭풍이 찾아오는가?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에서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들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인간에게는 폭풍이 굉장히 힘들고 나쁜 건데요. 이 자연계에는 폭풍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폭풍이 왜 필요하냐면 나무가 사람이 기르는 나무는 사람이 가지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가지치기를 해줘야 잘 크잖아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그 밑에 자라는 풀들이나 이런 것들도 햇볕을 받아서 잘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손이 닿지 못하는 숲은 폭풍이 한번 쳐서 가지가 다 부러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썩은 나무가 다 넘어가서 이게 죽어서 거름이 돼야 그 다음에 땅이 비옥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 편의 땅이 아주 기름지고 이쪽 편의 땅이 척박하다라면 바람을 통해서 이거를 날려보내서 땅이 고르게 비옥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면 이 자연계에는 폭풍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 모두가 고르게 모든 생물들이 심지어는 그 식물들을 먹고 동물들을 먹고 사는 인간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폭풍이라는 것이 자연의 이 법칙 안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자연 법칙입니다. 자, 근데 그 폭풍을 누가 싫어하냐면 인간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 해주셨는데 인간이 그 폭풍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한테 유익이 되지 못하니까 이기적인 마음에서 아이고 폭풍이 안 왔으면 좋겠다.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폭풍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또한 보여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폭풍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간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요나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면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서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니라. 예수님처럼 잠자고 있었어요. 요나도.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폭풍이 두 가지의 형태로 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저 니느웨,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적군들이었어요. 그 적군들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이제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는 이걸 선포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야. 그런데 나는 이 사람들이 미워. 구원받게 하고 싶지 않아. 자,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면 누가 그걸 듣고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거 듣고 누군가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네. 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여러분, 요나보다 못한 믿음이세요. 요나는 복음 선포하면 다 구원받을 줄 알고 하나님 근데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도 믿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복음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안 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가 버리고, 여기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자기 힘을 들여서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서 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때 그냥 바로 옆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힘써서 믿음에서 떠나요. 애써서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내요. 여러분, 욥바라는 데가 이제 오늘날 또 이제 항구예요, 여기가. 여기에서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뱃삭이 올라가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떠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큰 돈을 냅니다. 믿음을 떠나기 위해서 술 마시는데 돈 쓰죠. 믿음을 떠나기 위해서 다른 쾌락을 쫓는데 돈 쓰죠. 믿음을 떠나기 위해서 온갖 것에 돈을 다 써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믿음을 떠나가요. 여러분, 요나 같은 믿음이 우리에 있죠. 교회 다니면서 복음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애쓰고 힘쓰고 돈 들여서 믿음 떠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시네. 폭풍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배가 부서질 정도의 큰 폭풍이에요. 근데 요나는 지금 자기가 믿음에서 떠난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난파돼서 죽을 거라는 거 보고 있어요. 보고 나서는 여기 성경에 보면 요나가 그거를 보기 전에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폭풍을 보고 나서 그냥 또 자러 가요.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나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나 이제 다 된 건데. 그 하나님 앞에 좀 죄지면 어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때요? 5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요, 자기들의 신을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폭풍을 인생에 보내실 때는 첫 번째, 내 믿음이 떠났기 때문에 나를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폭풍을 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받는 이 폭풍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을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그냥 고난을 주고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이 폭풍을 주신 거니 나를 던지시오 물에다. 그럼 당신들이 살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선원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면서 물속에 던졌더니 이제 큰 고기가
고래가 그를 삼킴을 통해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요나가 죽었어요.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랬더니 이 선원들이 요나의 하나님, 그 전까지는 자기들의 신을 막 부르다가 갑자기 요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올 때 내가 당하는 폭풍이 이게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지? 왜 나한테만 이러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폭풍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과 함께 그 폭풍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폭풍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여러분, 나는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와요. 그러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정말 지금 믿음으로 어떤 상태에 서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내가 다니는 회사나 내가 있는 학교나 내가 처한 곳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나가 자기를 이제 폭풍 속에 이제 던지고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서 요나가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요나서 2장 말씀에 가보면 이르되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요나는 죽었습니다.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자기가 지옥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죠.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속에서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다시스로 보내시고 폭풍을 주지 않으셨다라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시스로 가서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폭풍 속에서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요나의 이 사건을 부활의 증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 죽었다가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그 썩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라고 찬양하게 돼요. 그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폭풍이 왔을 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요나처럼 여러분 폭풍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냥 벌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그냥 나만 미워해서 이렇게 폭풍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버린단 말이에요. 내 배가 난파되는지도 모르고 믿음에서 떠나서 난파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다른 사람까지 어쩌면 상하게 만들지도 모르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는 편안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끝!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내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처럼 지옥의 밑바닥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의 밑바닥을 경험한 다음에 올라오시겠어요?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제자들처럼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니까요?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건지 지금 말씀으로 다 가르쳐 줬어요. 머리는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죠? 어디 출신들이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폭풍우가 일어나는 이 갈릴리 바다, 여기에서 한평생을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평생을 잡으니 만약에 20년을 어부했다고 하면 여러분 1년에 폭풍이 몇 번이나 쳤겠습니까? 1년에 최소한 여러분 5번만 잡아도 이들은 여러분 100번은 폭풍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폭풍이 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의 지식이 있고요, 자기의 지혜가 있고요, 자기의 체험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라는 다 자기 체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 지식, 내 지혜, 내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 지금 폭풍이 일어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거나 이랬다라면 아마도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금방 좀 전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다 배우지 아니하였냐라는 거예요. 배웠으나 삶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다시 요나서로 가보면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리오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가 여러분 지옥을 맛보고 거기에서 죽음을 맛보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요나에게 원하신 건 뭐였어요? 폭풍 속에 들어가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곧바로 니느웨로 가는 거였습니까? 니느웨로 갔으면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망가지고 밑바닥에 떨어지고 완전히 이제 나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 가서야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그때 가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에서 떠났던 요나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시고 니느웨로 보내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심판 때에 바로 그 요나에게 구원받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요나 한 사람이 그렇다고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열심히 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안 했어요. 대충 했어요. 그런데 그 뿌려진 말씀,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니느웨의 왕이 회개하고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게 되고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혀서 회개하도록 하고요. 금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게 하신 거예요. 요나가 전한 복음이 요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키워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큰 풍랑이 와고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지금 폭풍이 지나갔거나 아니면 지금 폭풍 속에 있다라면 우리가 그 폭풍을 맞이하는 그 폭풍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제자들처럼
아니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다니까요. 어떻게 말씀 안 하고 주무시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아니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 있어요? 원망하면서 그분을 오히려 책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책망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닌데 그리고 분명히 그 폭풍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신 그 하나님의 높고 큰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 내 지혜, 내 체험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나훔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훔서 1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며 경노하시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제자들이 막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죠. 나훔서에 있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훔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고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여 구원자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고 주께서는 원수를 갚는 분이시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사랑하고 왜 나는 안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 제 양심에 지금 꺼리끼지만 오늘 말고 내일부터요? 그럼 오늘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대적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는 분이래요.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봤더니 주께서는 분노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다라고 말씀해요. 분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쳐서 감히 나에게 대적을 해? 여러분 주님이 그냥 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그냥 죽는 개미보다 못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주께서는 그마저도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길을 두시고 구름들은 그분의 발에 티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노를 더디하시면서 바로 죽일 수 있지만 뭘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처럼 폭풍우도 보내고 거기에 회오리 바람도 보내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길을 두시며.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말씀에도 신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도 내주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 폭풍우가 왔을 때 회오리 바람이 인생에서 우리 막 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분노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해요. 인생의 폭풍이 왔을 때 내 지식, 내 체험, 내 지혜 이거 의존하고요. 누군가 저 사람이 더 오래된 오래 배를 탄 사람이야.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제일 잘해. 그러니까 나만 믿어.
예수님 깨우지 마. 내가 할 수 있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뭔가 더 잘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요.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냥 길이 아니라 여러분 영어로 보면 the way라고 해서 바로 그 길이에요. 그 길. 다른 길은 없어요. 폭풍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길을, 생명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폭풍우를 견딜 수가 있어요. 견디고 주님께 의뢰했을 때 주님이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은사주의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폭풍이 일고 막 그러면 폭풍에다 선포를 하면은 천사가 가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 오는데 구름에다 비가 그칠지어다 막 소리를 지르 그칠지어다 안 그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칠지어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폭풍우를 주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폭풍우를 주시고 왜 나에게 지금 이러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지 바로 그 안에서 길을 찾아야죠.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서는 구름들은 그분의 발에 티끌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거대한 먹구름, 비구름, 태풍 이런 것이 그 앞에서 우리가 압도되고 있지만 이길 수 없이 우리는 정말 무능력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마저도 티끌입니다. 4절 말씀에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도 하실 수 있고 모든 강을 말리실 수 있고요. 바산과 갈멜은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고 사람들이 동경하는 도시였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유한 사람들 동경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바산과 갈멜이 쇠할 거래요. 레바논의 꽃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이 시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아가요. 좀 더 잘 살고 좀 더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누군가가 나를 좀 더 존경해 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줄 아세요? 아예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바닥에 떨어져 봤어야죠. 폭풍우가 오는데 자기 돈으로 막아요. 폭풍우가 막 밀려오는데 자기 주변의 사람들로 막아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을 받는 게 누구 하나 나를 가려주거나 막아줄 사람이 없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폭풍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분노하기를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즉시로 나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 그냥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왕국 뭔가 내가 나중에 죽어서 내가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내가 씨름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려고 할 때 폭풍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의 37절과 38절에 가보면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니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매 그분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지금 예수님께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 왜 잠만 자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 보면 너무 답답해요. 지금 앞에서 다 보여주고 계셨잖아요.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임을 계속 보여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람과 폭풍으로 잠잠하게 만들어주신 걸 보고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 주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대체 이분이 뭐 어떤 분이지?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의 믿음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착 붙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여러분의 폭풍을 잠재우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셔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없다니까요.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7편에 1절에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것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시편 107편의 말씀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시죠. 그런데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다라고 찬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까? 영어로는 God is so good입니다. good. so good. 언제나 좋으신 분. God is so good all the time. 네, 언제나 좋으신 분. 근데 폭풍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때문에 그분이 폭풍을 불러서 자기에게 보내실지라도 그때에 내가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그 고난 중에서 부르짖을 때에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없으면 이 믿음의 고백이 올 수 없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폭풍과 비바람과 회오리 바람을 인생에 불어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께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나무 뿌리 내가 뽑을 테니까 해주세요? 여러분 나무 뿌리를 왜 뽑으세요? 네, 기도원 가면 나무 뿌리 막 뽑는다고 저도 예전에 해봤거든요.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나무를 뽑아볼까 했는데 그것도 안 뽑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때를 쓰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첫 번째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에 맡기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 의라고 그러면 다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약속이,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힘듭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갚아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리라.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선한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것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신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서 떠나가는 자들 폭풍우 속에서 요나같이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리라 써놓으셨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에녹과 같이 주님과 그가 동행하였더니 그가 주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 옆에서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자기도 십자가라는 큰 폭풍우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딱 봤더니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라는 걸 믿게 되니까 그 즉시로 뭐라 그래요? 주님, 오늘 낙원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갔나요? 두 다리가 꺾이는 고통도 당했고요. 거기서 피 흘려 죽었어요, 이 강도는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폭풍우가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나를 완전히 넘어뜨린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최후의 우리를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선한 행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또한 긍휼의 말씀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가십시오. 그러면 요나처럼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한번 열심히 한번 여러분 뜻대로 지식과 여러분의 체험으로 살아보십시오. 지옥의 밑바닥에 그걸 체험할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구원은 받았지만, 로마서 14장에 가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이 행위들을 다 주님 앞에서 회개보고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하는데 형제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남의 것을 탐내는 거 도둑질이라고 하셨는데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했는데 또 도둑질했습니다. 술 먹고 흥청대고 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낱낱이 다 보고해야 돼요. 믿음에 떠난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이제는 그래서 줄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그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닙니다. 제발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그때 가서 정말 강도처럼, 예수님 오른편의 강도처럼 그냥 그 마지막에 잠깐 주여 저를 낙원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비참한 인생 살지 말고 미리미리 보상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육신은 다 어디에 못 박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술 마시고 뭔가 증오, 불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내 죄를 끄집어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을 맛봐야 돼요.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폭풍우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잘나서 이 말하는 게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옥과 같은 밑바닥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주님이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청년들을 보면 제발 거기 가기 전에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해요. 근데 압니다. 안 돌아옵니다. 잘. 그래서 생각합니다. 너도 밑바닥에 떨어져야겠구나.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안 되고 회사에서도 안 되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애착과 정욕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애착, 내가 자랑받고 칭찬받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자 하는 나의 애착과 정욕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이미 거기에 못 박아 있는데 그걸 왜 자꾸만 그거를 탐내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파손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요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지금 왜 폭풍이 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기 원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폭풍을 주셨을 때 내가 정말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하는, 예수님께로 온전히 믿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이었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을 떠나 있었던 나의 믿음, 주님을 떠나 있었던 나의 이러한 마음과 생각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손을 들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이 폭풍 가운데서 다시금 믿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선한 열매들을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면서 우리 한번 손을 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게 주저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분노를 더디할 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겁니까? 우리 이제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소망하고 결단하고 회개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정말 폭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